오늘로서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치는데요. 이때까지 살펴본 베드로전서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택감받은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흩으셔요. 흩으신 가운데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입었는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당한 성도들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다 추스린 건 아닌데 그냥 추스려 볼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몇 가지 당부, 권면과 함께 축복으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해진 이 고난을 모든 성도들이 견뎠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믿음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가해지는 그 여러 가지 고난이 교회를 요동치게 했어요. 당연하죠. 요동치게 했고요.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한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를 측정하는 것을 바라볼 때 데마는 일반 성도가 아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튼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권면이 바로 뭐냐? 근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여기 근신이라는 어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에 취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포도주에서 취하지 않음, 술 취하지 않음이라는 그 어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또 무엇이 이치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스마트하게 그 생각에 뒀던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되게 우리 저 군고 선배님이기도 하고. 근데 야자 때 저녁 시간 때 선생님 두세 분인가 세 분이 막 뭔가 이렇게 주정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그 교정 주변에서 뭐 서성거리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문을 열고 쭉 보니까 이 두 분 선생님께서 그 교정에서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술이 한참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이게 술을 몽땅 드시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곳이 화장실인 줄 알고 이분은 그곳에서 볼일을 봤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깨지더라고요.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예. 이게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이치에 맞는지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을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무슨 학생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뭐 근신에 처하고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근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치에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하게 주위를 살피면서 지혜 있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권면인 겁니다. 예.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감정적이고요.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제 기도하는 것까지 좋아요. 기도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서 뭔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응답 그 자체가 엄청 위험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교회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꼭 무당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네. 위험합니다. 그건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즉흥적인 거예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네, 엄청 위험해요. 네. 그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일수록 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더 이성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또 무엇이 이치에 맞고 그른지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라.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이게 졸음운전이라는 것은 눈은 분명히 떠 있어요. 근데 의식이 멍합니다. 주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운전을 하고 있어요. 눈은 떠가지고 가고 있는데 멍한 상태.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우리 성도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가죠? 필립이 끊긴 상태로 가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졸음운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해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약 155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만큼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할 때 깨워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졸음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온 정신이 집중된 상태,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깨어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막이 나오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막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뿔이 달리고 이런 마귀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막이라는 건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마귀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또 친구가 마귀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하여 마귀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좋은 대답을 함으로 칭찬을 받았다가 나중에 말도 안 되는 대답에 예수님으로부터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이런 또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도 이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예요. 네, 마귀의 역사.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깨어 살아가야 하느냐? 온 정신이 집중된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할 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나의 어떤 나름대로 성취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공부는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끔가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왜 부모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는 줄 알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마귀짓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야 남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지. 남 잘 섬기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맞는 얘기고, 너 잘 되라고, 너 하나, 뭐 이거 다 마귀의 그런 유혹들이에요. 예.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 마귀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마귀의 공격을 그 우는 사자의 공격으로 비유했을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자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예는 있습니다. 죽은 동물은 그 사자가 사냥하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은 사냥하지 않아요. 예. 죽은 동물은 사냥하지 않습니다. 예. 산 동물만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는데 첫 번째로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사냥감으로 찾습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사자가 코끼리를 공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사자가 코끼리를 공격하는 것 그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자가 코끼리는 공격하지 못해요. 않더라고요. 왜? 자기가 좀 강하게 보이잖아요. 아무튼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사냥감으로 찾습니다. 근데 그 약한 동물들은 대부분 뭘 이루고 살죠? 무리를 이루고 삽니다. 무리를 이루고 살아요. 무리를 이룬다라는 것은 그 무리를 이룸을 통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이 사자들은 반드시 팀을 이루어 사냥에 나갑니다. 팀을 이루어요.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팀을 이루어서 사냥에 나갑니다. 세 번째, 이 사냥하는 사자는요, 그 사냥감을 향하여 조용히 접근합니다. 조용히 접근해서 기회를 보여요. 그리고 기회가 딱 잡혔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를 흩트릅니다. 무리를 막 탁 하면서 그 무리를 갖다가 해쳐요. 이렇게 흩어뜨립니다. 그 가운데 이 사자는 기가 막히게 그 이탈한 동물들 가운데 가장 약한 놈을 집중적으로 물어뜯습니다. 이게 그 동물의 왕국의 사자의 그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게 베드로도 이 모습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바라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돼요.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죠? 흔들림을 줘요.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아무튼 교회가 뭐 부조리하다든지 뭐 아무튼 흔들 막 시키면은 그 가운데 아유 싫어. 그래서 이게 떨어지거든요. 사냥감으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완전 공격에 노출되어진 가운데 잡아 먹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예. 사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최근에 아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섬에 어떤 권사님이 이사를 와가지고 이분은 신기하게 교회를 갔다가 한 교회에 정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섬에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한 주면은 새벽 교대는 이 교회, 수요 예배는 저 교회, 주일날 예배는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집에서 아우성, 저 집에서 아우성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애부에서 섬이죠. 섬교회인데 애부에서 이사 왔는데 교회 권사야.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성도들 이 교회 권사님이 참 신앙이 좋고 그런갑다. 성도들이 순수하잖아요. 그 돈 빌려주니까 이자를 잘 갚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고 친해져서 이 교회에서 돈을 빌리고 저 교회에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갖고 싹 모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믿어요. 잘 믿는다는 얘기는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좀 건강해지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더 지혜 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왜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일까? 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 아니면 왜 남편은 나를 공격하는 걸까? 내 아내는 왜 나를 공격하는 걸까? 우리 자식들은 왜 나를 공격하는 걸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공격하는 걸까? 왜 이 사회는 나를 공격하는 걸까? 나름대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 종살이하는, 거기에 매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매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어떤 존재들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헛되게 인생을 살다가 헛되게 죽는 것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는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흩어져서 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뭐와 같냐면은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없지만 예전에 그 유괴범들이 있잖아요. 잘 사는 자녀들을 유괴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돈 뜯어내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유괴당한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괴되어진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뭘 얻게 하신다고요?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속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 맺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주변이 나를 방해한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방해한다.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누가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뭘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안 돼! 라고. 그건 안 돼. 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살아나 내도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그렇잖아요. 저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과 같이 일했던 어떤 분이 그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꼭 저한테 와가지고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뭔가를 갖다 선물을 막 주면서 너 나한테 아빠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바보입니까?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하게? 아저씨인 거죠. 이런 유혹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빠는 아빠인 거지. 아무튼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키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신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 때문에. 그 신뢰가 확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귀를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요. 이 삶은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라면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자는 죽은 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단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면 반드시 이런 고난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만, 내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말 그대로 정말 적절하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은 이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일도 없어요. 공격하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그 마지막 축복 기도거든요.
5장 10절 아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의 교류를 맺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이 겉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